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 찾는 교회 식구들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고 고민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절반절 이렇게 나눠서 읽어볼까요? 그 유현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먼저 읽어주시고 이쪽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 사람이 2 사람을 반대하고 2 사람이 3 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며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평화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 병행 구절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 왔다라고 더욱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리처드 호슬리에 따르면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원전 64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침략을 했던 때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이 로마 군대들이 빠르게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런 주장을 그때 당시 했다고요.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제도,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읽어가는 그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제도의 통치로부터 우리 로마 군대가 해방시켰다라고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제도에 종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을 로마 군대는 그대로 기용하고 고용한 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의 이른바 꼭두각시 정부로서 대제사장들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은 정복된 곳에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에서의 내전을 포함해서 지배하고 있던 근동 지역에서 수많은 다양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다시 재정복하려고 하는 그 원정 과정에서 크게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카시우스 장군은 수천 명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막달라 지역에 그리고 그 주변에서 대량으로 학살을 일으킵니다. 이 헤롯과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국가를 제국의 질서 그리고 기본적인 제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거의 두었습니다. 통치 수단으로서 유지하는 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주요하게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었던 제사, 특히 희생제사에서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와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성전 문 위에 커다란 로마 제국의 독수리를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었을 때에 대중적인 봉기들이 갈릴리나 유대나 트랜스 요르단 같은 주요 지역에서 분출을 합니다.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년 동안이나 이른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간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는 진압을 했습니다. 마을들을 불태웠고 나사렛과 엠마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에 약 2,000명에 가까운 이른바 반란 지도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듯이 로마 군대는 당시 그 즈음하여 초기 예수운동이 일어났던 그 즈음하여서 갈릴리와 유대를 정복하고 또 재정복했던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굴복시키려고 마을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학살했고 노예로 만들거나 또 이른바 저항의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맥락이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지방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고 또 통제하고 조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른바 예속 통치자들 헤롯 가문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그것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강도, 예언자, 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해방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들이 리더로 세웠던 그리고 그 리더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끈 보다 광범위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또 군대를 파견하고 시골을 황폐화시키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선교의 그 기반에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행해온 수많은 포각 가운데 저항해온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기관 집단들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어떤 항의 혹은 예수운동 혹은 스트라이크 광범위한 폭동 등의 어떤 형태를 취한 갈릴리와 유대의 이른바 제국 반대운동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예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통용됐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전하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복음, 기쁜 소식을 외치었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로마 제국의 권력 그리고 예루살렘 통치자들의 착취와 폭력을 규탄하는 규탄하는 그 저항을 배경으로 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지금 눈물 짓고 지금 슬퍼하고 지금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주 예전에 성서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정복했던 로마가 마치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오버랩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새로운 로마가 된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로마가 된 오늘의 이스라엘이 오늘의 팔레스타인을 끔찍한 학살로 말살시켜가고 있습니다. 초기 예수운동의 때에는 그래도 민중들에게는 반제국 운동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깃들여 있었으나 제국의 학살이나 착실 속에서 저항했던 그 정신과 맥락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의 수많은 역사와 정치와 다양한 맥락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겠으나 최소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목숨을 짓밟는 악행만이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과 파괴와 학살과 지배를 통해서 한켠에서 그렇게 평화를 제시하는 행태가
오늘에 있어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주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학살을 멈추지 않는 그 망발을 늘어놓는 오늘의 이스라엘과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는 어쩌면 정말로 예수께서 정말로 핍박하는 권력자들과 그 세력들이 정말로 불타올라서 사그라지를 원했기 때문에 발로가 아니었을까? 저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풍관의 말마따나 예수님이 지나간 장소마다 분쟁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얼굴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돈 없고 연줄 없던 사람들의 얼굴들, 전쟁과 학살의 트라우마로 광인으로 명명되어서 묘지에서 살다가 일상으로 되돌아갔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또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들의 얼굴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녀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복음서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사람들이, 이 얼굴들이 일상으로 돌아감이 참된 평화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일상이 되고 평화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세례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읽힙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그 세례는 무엇이었으려나요? 우리가 한 주간 이것을 함께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언어로 고민하고 연결해 가보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